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사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대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가 있었던 곳은 지금 터키의 샤르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 사대는 모직 산업이 발달돼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곳에는 도시의 잔해만 남아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잔해만 봐도 그 당시 사대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비어를 가지신 이로 묘사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비어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비열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됐습니다. 일곱 비열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에 일곱 비열을 가지셨다고 하는 말씀은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예수님 손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주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예수님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죽어 있다고 하는 말은 행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보세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은 행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그럴듯한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저는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럴듯한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내년이면 80주년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작년만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제법 큰 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름만 그럴듯하지 사실은 죽은 교회가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름만 그럴듯하지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름에 걸맞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실 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고요, 기도가 살아있고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가 살아있다고 해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이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선포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1000명이 아니라 2000명, 3000명, 10,000명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지금 전도하지 않고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지 않는 교회, 봉사하지 않는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그런 교회도 역시 죽은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일깨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더 이상 자지 말고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날이,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둑은 말이죠, 갑자기 옵니다. 언제 가서 도둑질 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는 도둑이 없습니다. 물론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그런 도둑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도둑이 박물관이나 아니면 아주 부잣집에 감춰진 보물을 내가 언제 몇 시에 훔쳐가겠다고 미리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냥 철통같이 둘러싸고 있는데 감쪽같이 들어와가지고 그 물건을 훔쳐가고 거기다가 딱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내가 훔쳐갔다 하고 딱 메모를 남겨놓습니다. 그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도둑은 절대 없습니다. 도둑은 갑자기 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때와 장소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는 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말이죠,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시험 언제 봐요? 물어봅니다. 사실은 공부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기 전까지 맘 놓고 실컷 놀으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언제 보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열심히 공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험을 봐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성도,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한 성도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때와 시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깨어있는데 관심을 두고 항상 깨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있어야 우리 교회가 깨어있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깨어서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생각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을 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졸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각한다고 하는 말씀을 공동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을 보면 되새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듣고 그리고 읽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항상 그 말씀을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 같은 그러한 짐승을 보면요, 여물이나 풀을 그냥 먹을 때가 되면 막 무조건 씹어 삼킵니다. 그러다가 심심하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꺼내가지고 다시 되씹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씹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삼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뼈가 됩니다. 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나갈 때는 다 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문지방을 넘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리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생각하려고도 안 하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되새기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그것이 사회법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뭐 누가 어떤 어른이 말한 것이든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면 바보 병신으로 압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보통 말이죠, 출입문을 보면 대부분 미시오, 당기시오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분명히 미시오라고 써 있는데 죽어도 당기겠다고 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문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보면 당기면 걸리니까 미시오 돼 있는데 그래도 죽어라고 당기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행을 할 때도 요즘은 우측 통행입니다. 오른쪽 통행입니다. 오른쪽 통행하시오 써 있으면 이왕이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죽어도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가다가 서로 부딪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맨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승합차 5대에다 교회 이름을 써붙인 겁니다. 와서 봤더니요,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이 없어요. 교회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방 다닐 때 신방 다녀도 천안성결 교회 이름이 안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차를 타고 올 때도 좀 분별하기 힘들지만 교회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 신방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선전이 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교회 이름이 안 써 있으면 교회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운전합니다. 교통신호 같은 거 지킬 생각도 안 하고 뭐 유턴하고 싶으면 무조건 유턴하고 그냥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교회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맨 먼저 교회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법이 정해졌으면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은혜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해도 교회 나가면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죄를 범했다면 그 사실을 알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려면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회개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도 없고요,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죄에 빠져 살지 않는 성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범해도 즉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4대 교회 중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4대 교회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어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생명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가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 사도 베드로가 생명책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대조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확한가 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이 늘었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대조할 때 이름하고 생김새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몰라볼 정도로 고치지는 마세요. 생명책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적은 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흰옷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리고 천국에 가서 흰 예복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사람, 이런 사람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10절 말씀대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값없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값없이 사함 받은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흰 예복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그 사람의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중에 지워질 이름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94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제 아내하고 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그때 기나가 8살, 기은이가 6살 때였는데 그 꼬맹이들 데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 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단축됐고
또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의자까지 놓여 있어서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인터뷰합니다만은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영사관 밖에서부터 길게 줄을 서가지고 그냥 층층 계단에까지 줄 서서 영사 앞까지 그 긴 줄 서가지고 몇 시간 기다려서 인터뷰를 하는데, 글쎄 영사가 하는 말이 가족이 다 함께 가려고 하는 것 보니까 가면 안 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정했습니다. 나는 꼭 올 거라고. 내가 미국에서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교회를 다시 섬길 거라고.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똑같은 조건이라도 영사가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고 영사가 안 된다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뒤돌아서는데, 그때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미국 대사관 내가 오나 봐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다시 가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 손잡고 미국 대사관을 빠져나오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미국에 들어가는 비자가 거절된 것이 다행이다. 만약에 미국에 들어가는 비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천국 입구에서 네 이름이 생명책이 없다. 그리고 거절당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그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성도들의 그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빠져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즉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서 회개하라 권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처럼 이름만 있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이름에 걸맞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름만 신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가 돼야 합니다. 전에 광고 카피 가운데 무늬만 나무라고 하는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귀국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아닌 어느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은 정말 신실한 분입니다. 함께 이제 밥 먹고 제가 그 장로님을 칭찬하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무늬만 장로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광고 카피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무늬만 장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무늬만 목사고 무늬만 신자고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영이 잠자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들었는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신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었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내 믿음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처럼 항상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천국 올라가 신예복 입고 영원토록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름만 살아있지 세상은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들었는가 항상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즉시 깨닫고 회개해서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 신예복 입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